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고 또 건강하셨지요? 예,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에요. 매일 가정천국의 꿈이 실현되어지고 가정 안의 기쁨과 만족 그리고 형통의 복까지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로 인사해 보실 때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예. 어린이 주일인데 고민을 했어요. 자녀,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가 하다가 5월은 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화요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도 이제 벗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무엇부터 회복되어야 되는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참된 예배가 있어야겠구나. 그게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자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 산상수훈 잘 알고 있지요. 천국 백성이 지녀야 할 신앙의 모습 또 삶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그동안 제자들이 들어보지 못한 율법의 내용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던 그런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죠.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백성은 이런 것이고 그곳에 가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또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있겠어요. 전해오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뛰어넘는 값진 말씀을 제자들이 접하게 되었던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동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다시 정립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기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은 그 율법의 기준대로 살면 천국에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나요?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록이 담겨진 마태복음 사이에 시간적으로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나타나시기도 했고 천사를 통해서 또 왕이나 예언자나 선지자나 당대의 인물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이후에 400년 동안 언제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중간기 또는 침묵기 또는 암흑기라고 불려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자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받은 율법을 사람들이 다시 연구하고 다시 포장하고 다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풀이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한 율법을 새롭게 포장하는 과정에 자기의 뜻, 자기의 의견, 사견이 담긴 율법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너무도 엄격했어요. 까다로웠어요. 보통의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국에 대하여 갈망만 했지 실제로 가는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지침서인데, 오히려 사람이 거기에 살을 덧붙이고 사람의 뜻을 가감하니 율법이 오히려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받은 이 모세의 율법이 무용지물인가요?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의 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받은 그 하나님의 법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을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기준이 모세가 받은 율법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법의 원래의 의미와 취지와 내용은 사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연구한다면 거기에 담겨지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니 자꾸 율법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맞는 제도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레위 가문을 중심으로 하여 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배우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그렇게 잘 되지가 않은 거예요. 신명기 3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온전한 번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것이 제사장, 레위 가문, 오늘날로 따지면 이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 율법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잘 선포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선한 목자의 상, 목자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사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리키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그게 목양자세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죠. 성도는 교회에 나와 그 좋은 말씀만 듣고 그 분위기에 휩싸이면 자기가 자연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좋은 목회자만 만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변화의 주체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그것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와 마음으로 내가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변화의 욕구, 변화의 의지가 없다면 그 성도는 평생 성장이 없습니다. 모든 변화의 주체는 나예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포된 말씀은 이제 성도의 마음에 새겨져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말씀 듣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할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져야 변화와 성장은 물론이고 약속된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변화의 주체이다.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말씀 배웠죠. 말씀대로 살고자 하죠. 그것을 뭘로 증명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그게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생활 엉터리 하면서 공예배 엉터리로 드리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나 잘 알지 못했던 한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그 예배자는 계명을 지키고 전해 내려오는 율법의 전통은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가진 원래의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속마음은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한 한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율법에서 정한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일은 감당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형제와 이웃 간의 그러한 관계는 망가져버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같아 보였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며 살았던 거짓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처벌할 때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을 때는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지 알라는 생명 존중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사람을 때릴 때, 매질을 할 때 40대를 때리면 죽더라. 그러니까 39대만 때리자라고 정했어요, 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치리할 때에 40대를 때리면 그 사람이 죽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게 되니까 39대만 때리자, 이렇게 정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면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39대를 맞는 그 처벌을 무려 5번이나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39대를 때리면 사람이 안 죽죠. 근데 잠시 쉬었다가 1시간 뒤에 또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39대지 말이 40대를 안 때린 것이지 39대 2번을 때리면 몇 대입니까?
그럼 결국 뭐가 달라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당시의 율법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문제를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자기의 뜻대로 율법을 해석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예배자의 속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원한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값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회복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향한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평상시 내가 예배자로서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밖에서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고 욕하고 욕먹고 그런 사람이 교회와 예배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고 무슨 거기에 역사를 하시겠어요? 그러한 잘못된 예배 습관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자기 뜻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사람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평소 자기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도 그 습관과 버릇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갈 때 오늘 말씀 좋았다, 그 말씀의 감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사람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오늘 목사님 교회에서 옷이 어떻고 목소리가 어떻고 뭐 성가대 곡이 잘못되어졌다는 둥, 반주가 뭐 어떻게 되었고 주보에는 뭐 오자가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에도 지금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거에 관심 가지고 말이죠, 그런 거에 문제를 삼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설교에 대해서 점수를 또 매기시는 분들 있죠. 저 설교는 몇 점짜리, 저 설교는 누구 설교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나중에는 뭐래요? 목사님의 사례비는 자기가 받는 월급보다 많으면 안 된다고 사무총회 때 얘기하고, 목사님의 차는 뭐 그랜저 이상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사모님의 옷차림이 어떻고 신발이 어떻고 구두가 어떻고 모든 걸 교회 안에서 그렇게 평가와 기준을 내리려고 해요.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모르는 게 있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을 보시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하여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서 제사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죠.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화려한 장신구로 몸을 치장했어요. 가장 비싼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은 그리고 거룩한 옷이었기 때문에 순금으로 치장된 옷으로 입고 값비싼 보석을 몸에 두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순결하고 정결하고 값진 존재로 나와야 한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겨 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보여야 한다, 값지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더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사님이 옷 입었는데 싼 티로 나온 게 그게 더 우리 목사님은 참 검소하니까 좋네,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율법적으로 따진다면
아니 목사님이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장 아름답게 강단에 올라오는 게 더 성경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쫓고 실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목회자이든 오늘날 여러분 같은 성도이든 간에 그 속마음이 성결함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결함이 있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값지고 화려한 의복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비싸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결함, 순수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원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성결함으로, 순수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받으시고 거기에 은혜도 베푸시고 복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값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그 마음속에 형제와 뭉쳐있는 것, 해결되지 않은 감정, 원한이 기억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것을 화해하고 돌아와 나중에 예배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때 나는 물론이고 교회와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되고 성장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기본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예배를 드려라. 그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참된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의 악한 마음을 버리고 화목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 그 자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월 한 달 화목의 복이 있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이 무엇인가요? 화목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문제는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더욱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이 용서와 사랑을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목을 이루면 참된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버리고 형제와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것, 먼저 용서해주고 용서함 받고 상대를 사랑해주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기본 자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표적인 가정이 구약성경의 다윗의 가정이에요. 다윗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2% 부족한 게 있었죠. 그에게 평생 따라다니던 죄가 있었어요. 바세바와 연관된 간음 사건이 그에게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혼자 성 안에 서 있을 때 자기 수아의 부인인 밧세바를 보고 반했어요. 간음했어요. 그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도록 계획했어요. 이 죄 때문에 평생 그의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처벌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치리하셨어요. 다윗의 암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복누이 다말을 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 거죠.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치리했어야 되는데 자기도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만 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자 어떡합니까? 이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이 우물쭈물하니까 자기가 대신 그 형 암놈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서로 죽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화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지 않자 가정도 망가지게 되었고 그 문제로 인하여 평생 다윗은 회개의 눈물이 멈추지 않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화목해야 할 가정이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 관계도 망가지고 가족 관계도 망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지니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다윗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 아실 거예요. 평생을 눈물로 침상을 적시지 않은 밤이 없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밤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밤마다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회복하고자 수고한 그 다윗을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복이구나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고 어떠한 일로 인하여 화목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내 안에 원한과 증오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가정이 되어야겠다. 우리 가정이 더욱 화목해지고 더욱 평안해지는 가정이 되어야겠다라고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러한 원한과 증오와 화목하게 하지 못했던 잘못된 죄의 흔적과 습관은 없는지 점검하시고 먼저 이것을 회복하여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5월 한 달이 그 어떤 한 달보다 더 큰 행복과 감사가 있는 한 달 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